할렐루야. 주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개혁주의 구원론의 실패 두 번째 시간으로서 믿음과 행위의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카톨릭은 예수를 믿을 때 의롭게 된다, 의를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므로 그것을 justification, 의화라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 justification을 의화라는 표현보다는 칭의라고 표현했습니다. 의롭다함을 입는다. 이 두 개의 개념이 충돌한 것이죠. 그래서 카톨릭은 의롭게 된 자는 반드시 선행으로 그 구원을 이렇게 확증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의 구도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절대적인 그 성경의 지지를 받았죠. 그런데 왜 그들은 그 구원론에 있어서 실패했을까요?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그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진리를 말하므로 이 행함의 문제를 점진적인 성화로 해결하려 했지만은 결국 행함이 없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산해내는 현 교회의 실상이 되었다고 봅니다. 왜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또 점진적인 성화를 주장했지만은 이 행위에 실패했을까요?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를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의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의롭다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justification을 말할 때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서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몇 군데에 이 의화를 뒷받침하는 구절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어떻든 이 justify를 의롭게 하다 혹은 의롭다함을 입다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또 성령의 이렇게 씻음과 또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는 카톨릭의 의화 주장이 옳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카톨릭은 그들의 구원론에 있어서 실패했을까요? 그것은 그 선행을 다룰 때에 거기에 율법의 행위가 포함됐던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킨다든가 이 도덕법을 지킨다는 것을 그들은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에다가 이 믿음의 행위를 덧붙인 것이 아니라 율법의 선한 행위가 포함된 인간의 선행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필연적으로 멸망으로 가는 길이죠. 종교개혁자들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또 혹은 의롭다함을 입는 것은 율법의 행위 없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는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런데 이 카톨릭은 그 이 진리에서 잘못됐습니다. 율법의 행위가 예수를 믿는 다음에 그 선행을 강조하는 그 행위 속에 율법의 행위가 포함되도록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해도 인간의 의를 강조하고 인간의 선행을 강조하는 그 속에는 율법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간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충돌하는 상태로 공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됐죠. 이스라엘이 열심히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대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대적하는 것입니다. 이런 깊은 문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율법과 복음의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더라도 잘 이해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앞으로 계속 올려질 율법과 복음의 영상을 반드시 보시고 그것이 해결된 이후에라야 이 믿음과 행위의 문제가 바르게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이 시간에 간략하게 이 문제를 좀 더 깊이 설명을 해보면 가톨릭의 구원론가는 예수를 믿을 때 인간이 의롭게 된다 이렇게 옳게 주장을 했지만은 그 믿음만으로 온전히 그런 성도들이 진정한 믿음인지 혹은 거짓된 믿음인지 구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인간의 선행을 강조하게 됐는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게 행함을 강조했는데 그 행함이 율법의 행위가 포함된 행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패하죠. 그들이 행함을 강조할 때는 율법의 행위가 없는 믿음의 행위를 강조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포함했을까요? 왜 믿음만으로부터 나오는 행위를 강조할 수 없었을까요? 믿음을 나무라 하고 행함을 열매라 합시다. 그러면 행함이라는 그 열매는 믿음이라는 나무로부터 맺혀집니다. 그러니까 본래 믿음의 나무 안에 행함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행함이라는 열매를 보면은 그 열매를 따서 땅에 심으면은 믿음이라는 나무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행함은 본래부터 그 안에 믿음으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행함 안에, 행함은 믿음 안에, 믿음과 행함은 본래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모리아 산에 그 이삭을 바칠 때 그것을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행함은 믿음의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가증한 자다 이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은 하나인 것입니다. 믿음이 행함 안에 행함이 믿음 안에 그 행함은 바로 믿음과 하나인 행함이지 율법이 포함된 행위가 아닙니다. 이것을 가톨릭은 몰랐던 것이죠. 이제 왜 몰랐느냐 그 근원은 율법과 복음편에서 다룹니다. 종교개혁자들은 반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주장하면서 의롭게 되는 것을 부인했습니다. 의화를 부정한 것이죠. 그리고 행함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행함은 가톨릭처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구원에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못했죠. 그저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로부터 나오는 필연적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산물이다. 열매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기에는 약간 그 점진적 성화의 이론이 약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칭의에 비해서 그러니까 칭의와 동일한 상태로 성화가 완전함을 이렇게 주장했다면 완전 성화 없이는 칭의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칭의 안에서 구원을 확정하고 점진적인 성화 안에서는 일생 동안 이렇게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내버려 둔 것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의 구원론의 실패는 첫 번째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것을 부정함에 있는 것이고 그들은 좋은 나무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러므로 그 행함 속에 죄악의 열매가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점진적인 성화를 이뤘다 해도 100% 완전 성화가 이루어진 게 아니라 거룩하지 않는 삶의 부분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신칭의와 점진적인 성화로는 필연적인 그 죄악의 열매를 포함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100% 완전 성화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 같은 분은 완전 성화를 순간적인 완전 성화를 주장했다 하지만은 이런 예수를 믿을 때
완전히 사람에 의롭게 된다. 거룩한 자로 태어난다. 이런 부분을 어느 정도 강조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예수를 믿을 때 예수의 피로 온전히 깨끗하게 되고 완전히 거룩한 자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이렇게 모르는 종교개혁자들은 그 행함 속에 죄악의 열매가 포함됨으로 말미암아 그 행함을 절대적인 것으로 강조하지도 못하고 구원에 필요한 것으로 또 그래서 이 칭의의 구원론이 상당히 어떤 구원의 실패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거듭남도 없고 또 죄악된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거짓 선지자로 판명될 수밖에 없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가 열매를 먹을 때에 사과 속에 어떤 그 벌레가 있거나 썩어 있으면은 절반을 먹고 절반은 버립니까? 그런 열매는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쌀 속에 이렇게 자갈이나 모래가 들어있으면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그 쌀과 그 모래를 잘 하나도 없이 걸러내야 먹을 수 있지 잘못 먹으면 치아가 부러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이 성화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 행함 속에 그런 완전한 의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그것이 불가능할까요? 이 문제도 결국에는 율법과 복음 그리고 성령의 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든 믿음이라는 나무에 맺히는 행함은 믿음이 행함 안에 있고 행함이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는 꼭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거기는 율법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도 이 율법과 복음의 문제에 있어서 가톨릭과 마찬가지로 오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첫째는 믿음의 문제가 있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지 못한다. 죄가 제거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율법과 복음에 있어서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했을 때 이 율법의 행위와 관련해서 인간의 이 선행을 강조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행위와 율법의 행위를 구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복음의 문제입니다. 결국에는 율법에 대해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율법이 완성되었고 율법이 예수의 육체로 폐지됐다는 것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점진적인 성화의 그런 열매 속에는 반드시 율법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신은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혹시 생각하고 계시겠죠? 그러면은 당신이 점차적으로 그런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 때에 그 행위 속에는 반드시 율법의 행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칭의의 이론과 충돌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의화를 말하지 않더라도 이 칭의 안에는 율법의 행위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화 안에는 율법이 들어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진적인 성화 안에서도 율법 행위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이나 종교개혁자나 율법의 행위를 제거했다면 그리고 인간의 선행을 강조했다면 그 행함은 믿음의 행함이 되었을 것이고 좀 더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그렇게 인도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아무튼 이 개혁주의 구원론의 실패, 칭의론과 이신칭의의 문제를 깊이 성찰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양떼를 바르게 인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도 주님 앞에 올바른 진리의 일꾼으로 자기 자신을 드리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율법과 복음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